원합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안 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곧 다시 예배드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만 더 참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첫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우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내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광풍으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개학으로 우리 친구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저희도 기쁘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그날이 곧 다가오매 기쁘고 벅찬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황미라 목사님의 귀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 모두 그동안에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아 주님을 향한 삶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서로 기쁘게 중보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함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5월 10일 어버이 주일이 되고 이틀 전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효도는 잘 했나요?
어린이날도 그렇고 또 어버이날도 그렇고 얼마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기가 쉬우면 따로 날을 정하여 지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과거에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어서 지키게 한 날이죠. 또 어버이날은 얼마나 우리들이 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날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정해놓은 날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잘 전했을 거라고 믿고요. 혹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후에 꼭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준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그 죽음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1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제 곧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겠지만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팔아 넘길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서 사흘 동안 죽은 자가 되어 있겠지만 그 후에는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저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내다보시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즉 그때에는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곧 비참하게 죽겠지만 나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중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보좌이고 또 재판관의 보좌예요. 여러분, 왕이 모든 것을 심판하죠. 물론 지금이야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사법부가 따로 재판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된다 해도 엄청난 힘을 쓰거나 그렇진 않죠. 또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도 보면 실제 권력은 왕에게 있지 않고 총리가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가진 분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인 것 같나요? 하나님인 것 같나요? 아니면 사람인 것 같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각각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만 가도 힘이 센 아이와 힘이 없는 아이가 있어서 힘이 센 아이가 왕노릇을 하죠. 또 그런 주먹의 힘이 아니더라도 돈 많은 아이와 돈 없는 아이가 있으면 돈 많은 아이가 왕노릇을 하기가 쉽지요. 또 친구들을 많이 가진 아이와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가 있으면 친구가 많은 아이들이 왕노릇을 하며 힘을 쓰기도 하지요. 또 어른들은 직장에 가면 상사가 왕노릇을 할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의 모두가 다 이런 왕노릇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술수를 쓰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그 왕의 힘을 더 키워주고 그 사람의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왕의 눈밖에 나서 승진해서 제외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늘 비난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보냄을 받은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존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고민하고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해요. 만약에 힘이 세다고 해서 그 편에 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당장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편에 선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은 왕 노릇하는 자의 나라에서 편하게 살겠지만 진정한 왕이 오실 때는 밖으로 쫓겨나서 형벌을 받게 될 거고요. 당장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눈에 가엾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힘 있는 자들의 눈밖에 나고 심지어 왕따를 당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왕 노릇하는 자들이 주는 고통 때문에 힘들게 살겠지만 진정한 왕이 오실 때 그들은 그 왕의 눈에 발견되고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구분하신대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양과 염소 하나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인간관계의 복잡성은 또 얼마나 심한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딱 하나로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고 그러한 우리의 중심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우리는 양의 자리에 또는 염소의 자리에 서게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은 양의 자리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르잖아요. 양이 아닌 염소는 목자 곁에 있을지라도 따르지 않죠. 그런데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랐을까요? 35절부터 보면 양의 자리에 서게 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양인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굶주려 허덕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그네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고 또 헐벗고 있는 자들이 보이고 병든 자들이 보이고 갇혀있는 자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늘 찾아가 돌본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또 밖에 나가서 늘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연약한 자의 삶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누가 진정으로 약한 사람인가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약한 사람의 삶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 번도 굶주려 보지 않고 또 병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이나 굶주린 사람의 그 아픔, 그 배고픔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아픔이 힘들게 느껴지질 않아요. 물론 간혹 드물게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왕따를 당해본 사람이 왕따 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겠죠. 또 옷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본 사람이 옷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요. 또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를 알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려고 애를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무관심하거나 그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모른 척할 거예요. 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병도 안 들고 안 굶고 살고 저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에는 늘 사람이 보였어요. 아픈 사람이 보이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고 목마른 사람이 보이고 갇혀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이라면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함께 따라가겠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이 막 느껴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약자는 누구인가가 보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주께서 목말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언제 보며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나그네 되신 주님을 환영해 드렸습니까? 언제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언제 병들고 갇혔을 때 저희가 찾아뵈었습니까?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 곁에 다가가 돕는 사람들에게 너는 바로 나에게 다름 아닌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땅이 주어지지 않아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어서 자신을 지키고 돌보아줄 분이 없어요. 또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험한 세상에서 지켜줄 사람이 없고 홀로 생계를 꾸리며 자식을 키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모두 공통점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죠. 오히려 불행하다고 안 됐다고 가엾게 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 자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리고 그 삶은 당연히 가난할 것이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는 행동이 예수님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세요. 힘없고 자신감 없고 늘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네가 마음 깊이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면 즉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너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도 어때요? 나그네는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 낯선 땅이기 때문에 그의 집도 그곳에 없고요. 부모와 가족도 그곳에 없고 친구도 없고요.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남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자신의 소중함을 확인받지 못하고 또 자신을 환영해 주거나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셔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땅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인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레위인의 생계를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레위인을 잘 먹여주겠지만,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레위인을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는 레위인들이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타락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아무런 자기 몫이 없고 가족이나 부모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지켜줄 분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야 하고, 하나님만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환영해 주시면 환영을 받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알아보는 눈이 너에게 있느냐를 묻고 계세요. 너에게 그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너는 내 나라에서 함께 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밖에 나가서 돈 없는 사람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과는 그 접근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내 주변에 환영받지 못해서 늘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해 주어야 해요. 내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의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그리고 너는 왜 매일 그렇게 사니? 라고 속으로라도 비난하고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란 한편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작아진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갑질한다는 말 들어봤죠? 갑질한다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갑을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 힘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을 사랑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나요? 아니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나요? 남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할 때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즉,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작아져서, 낮아져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주는 을의 자리에 서 있기를 기뻐하죠. 자, 이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갑질을 하나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여러분이 갑질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폭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늘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랑이 비록 아무리 부족하게 표현된다 하여도 부모의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을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늘 마음에 여러분을 품고 그 중심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를 늘 고민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짜증을 내도 어떻게 하시죠? 오래 참아주시죠. 그리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여러분이 한번 활짝 웃어주는 모습에 기분이 싹 풀리기도 하시죠. 그건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이 모자란 분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종으로 섬겨주셨나요? 예수님이 가장 못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히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못나서 늘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못나서였나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아픈 이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또한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속감과 또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아직은 살아갈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갑질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만 가득하고 우위에 서려는 자들만 가득하고 아무도 작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그 땅은 벌써 멸망받는 땅, 죄가 관영한 땅, 사탄이 다스리는 영원한 죽음의 나라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땅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겠지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잘 섬겼겠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즉, 힘 있는 자들에게만 잘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저주를, 영원한 형벌을, 불타오르는 지옥의 그 목마른 형벌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염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말하죠. 우리가 주님이 그러신 줄 알았다면 그랬겠습니까? 이 말은 곧 힘 있는 자에게만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들이 염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을 다 똑똑히 기억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은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받아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했는데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할 뿐입니다. 저는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도 달라요. 내가 한 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자랑하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자, 그들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고요. 내가 한 선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더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양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진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드렸는가 생각해보고 더 늦기 전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내 곁에 계신 게 아니죠. 항상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잘 전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나는 어떤 아들, 딸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나를 얼마나 드렸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되기를 기뻐하였는가를 생각해 보고 지극히 작은 자 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 내가 받는 모든 대우, 모든 환영은 바로 예수님이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
나는 곧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또 귀한 상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즉 다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지극히 작은 자의 삶에 공감할 수 있고 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힘센 자들의 싸움에서 갑질하는 못된 왕노릇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겸손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목자이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마음과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에 서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부르시고 보내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 원하는 우리 중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중등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19로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했는데 많이 보고 싶네요. 이번 주 중등부 소식을 전하게 될 부장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제 코로나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우리도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기 바라며 다시 만날 때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오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며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중등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친구들에게 안부도 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주일 영상 예배 후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꼭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인정이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익스든 말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스든 말 미션 노트는 교회 오는 날 꼭 제출하도록 합시다. 이미 다 쓴 친구들은 부모님을 통해 교회 사무실에 제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럼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라며 God bless you.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